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고 흠이 없어서 자격이 충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없고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임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로마서 28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에서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은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요. 그 뒤에 조건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가 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결과는 선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결과가 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많은 형제 가운데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혈통적으로 표현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요.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부터 셋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도록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고요. 선교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왜 선교하느냐? 왜 전도하느냐?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늘 가슴에 품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직접 해당되는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 본래 같은 모양을 취한다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17절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랬어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23절에 장차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 이 역시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런 말이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 받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사건들이 여기에 모든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사건들이 다 연결이 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합력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 동력한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동력을 한다. 삶과 죽음이 함께 동력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은 좋은 것이지만 태양이 계속 내리쬐면 뭐가 돼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도 있고 구름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태풍도 필요해. 우리는 태풍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태풍이 얼마나 이 선한 선기능을 하는지 몰라요. 태풍이 없으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태풍이 한 번 와가지고 막 바다를 휙 져놓고 막 모든 대기권을 한번 뒤집어 놔야 바람도 신선해지고 바다도 신선해지고 횟감이 뛰고 막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도 좋지만 밤도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어 간다. 실패까지도 절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선을 이룬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뜻대로 그 뜻과는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그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선을 이룰 수가 없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 뭘 많이 쟁취하겠다, 많은 것을 내가 획득하겠다, 이러고 붙들고 달려들고 싸움박질하는 그게 아니고 성도의 싸움은 어떤 싸움?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한 싸움. 내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가 무슨 열매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열매. 그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이 싸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소리를 많이 지르고 이게 아니고 진짜 믿음은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 그러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만 높여달라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잘 되게 해줄 줄 믿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자식 새끼 잘 돼야 되고 내 명예가 높아져야 되고 그저 내년에는 승진해야 되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올라갈 줄 믿고 이런 거. 이런 문제를 붙들고 치열하게 막 기도한다 그러고 막 부르짖고 이것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심각하게 잘못된 싸움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타깃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싸움.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죽어도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싸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요, 정말 오해하기 쉬운 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가사예요. 우리는 이 만사 형통이라는 말만 나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 형통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요? 잘 되는 거, 배부르고 등 따숩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벌고 뭐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자식 새끼들 잘 되고 뭐 운수 대통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유 이게 이렇게 의식 속에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만사 형통은 전혀 그렇지 않아. 성경이 말씀하는 만사 형통은 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난이 없느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실패가 없느냐? 실패 있단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에는 성공과 실패와 삶과 죽음과 재앙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게 만사 형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오해 때문에 이 찬송을 잘 못 불러. 혼자는 많이 불러, 이 찬송. 혼자 흥얼거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 제가 얼마나 많이 부르는데, 근데 성도들하고 못 부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오해를 너무 잘해. 그럼 뭐 믿습니다. 아멘. 뭐 돈 벌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미치겠어. 성경적인 사고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엉뚱한 걸 믿음이라고 붙잡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겪으셨어요? 환난 당하셨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죽고 싶은 일도 있지 않아요?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죽고 싶어. 그런데 견디고 참고 눈물로 그렇게 극복하고 났더니 그것이 나에게 틀림없는 축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내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떠났어. 그런 역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어요? 내 인생에.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앞에 반석에서 구원의 생수가 터지게 만드시더라. 지난 시간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일도 너무 만만치 않아. 산 넘어 산이야. 너무 힘들어. 그런데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현장, 눈물의 현장에서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기로 결심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샘물처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3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계획 안에 두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이 구원을 4가지의 단계로 말씀 설명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첫 단계가 뭐예요? 정하심이요. 정하심.
또 미리 정하신, 여기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자녀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결정해 주시, 선택해 주셨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악하고 선한 것을 떠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구원으로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네. 제가 요즘에 화분을 좀 키우는데요. 어제 추워가지고 화분을 들여놓아야 될 화분이 한 20개가 넘더라고. 근데 제가 7개만 들여놨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들여놨어요. 나머지는 뭐, 나머지 밖에 있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맘대로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의 샘으로부터 이 구원이 흘러나온 것임을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거다. 옳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좋아서 선택하셨고 사랑해서 선택해 주셨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요. 그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몰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선택 앞에서 기뻐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자기가 믿음으로 뭘 했다. 너무너무 이게 위험한 이야기가 된다. 위험한 이야기.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밀어쳐 넣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의로운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에요.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잘 몰라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몸은 죽은 몸은 땅에 묻혀 썩어.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막 그 완전한 구원의 날을 기다리려면 얼마나 지루할까? 막 오줌 재리고 막 그럴 걱정하덜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은 이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나서 세월아 내월아 막 기다리다가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걱정하지 말라.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썩은 몸은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이 날이 구속의 날이에요. 구속의 날. 그때 우리 자신은 완전한 새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날에 완전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하세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꺾어놓기도 어떤 사람은 실패를 가지고 다루시기도 하시고 너무 교만하면 그냥 이렇게 코를 깨뜨리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겹게도 가난과 실패의 터널을 그렇게도 오래 지나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과정,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디면서 이 세상에서 겪어내야 되는 쓴물과 단물의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사람마다 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손에 잡고 그렇게 끌고 가신다. 제가 신학대학 처음에 입학했을 때 어떤 선배의 간증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선배는 당시에 예비역 그러니까 좀 나이 많은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살을 7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대요. 많이도 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뭐 잔뜩 술 먹고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는데 밑에 집에 화분 다이에 걸린 거야. 옛날에 아파트는 왜 화분 다이 같은 걸 자기들 멋대로 막 만들어 지금은 그런 거 다 법을 없앴지만 떨어졌는데 밑에 화분에 머리를 쳐박고 거기에 떨어져갖고 버둥버둥하다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얼른 정신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떨어지지 못하자는 사람이 그잖아요. 떨어지나 정신 차려서 살았어. 또 열심히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휴가를 떠났는데 그 수면제를 다 넣고 먹고 널브러져 잤는데 깨보니까 병원이더래.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휴가를 떠났는데 막 비가 겁나게 와가지고 텐트 다 떨어내려가고 부모가 이제 다시 와보니까 자식이 막 널브러져 이렇게 실신에 있으니까 병원 가서 살린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별 재미도 없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못에다가 이렇게 목을 걸고 했는데 그 못이 부러질 못이 아닌데 못이 뚝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정신 차려갖고 보니까 또 다시 죽을 용기가 없더래.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웃집 형 따라서 이렇게 형이 막 일발 교회 가자고 막 끌고 가가지고 부흥회 참석했다가 거기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울었대. 일주일을 울다가 울음 끝쳐서 신학교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양반이 이렇게 노래를 저보다도 못해. 그런데 자기 맨날 기타 들고 다녀. 맨날 기타 들고 다니고 작곡을 한다 그러는데 곡도 별로 안 좋아. 그런데 흥얼흥얼거리면서 자기가 작사 작곡했다고 그때 이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곡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목이 그거예요. 7번 죽음에서 구원으로. 그게 7번 자살에서 죽음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또 따라하지 마라. 또 하나님이 택함 받았으면 못 걸어도 못이 부러진다. 이래 막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까? 왜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집요하게 그렇게 뒷작업을 하실까?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28절과 29절 사이에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전체 문맥을 따져볼 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 우리말 성경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접속사를 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했대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택하셨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으신 그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매사의 선한 능력으로 구체적인 그러한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구원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라도 구원을 얻는 데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나의 삶이 어려워도, 지금은 내가 견디기 힘들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많이 고민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26절의 말씀대로 정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 눈앞에 닥친 사건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당황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28절에 알거니와. 여러분, 성도는 가까이 일은 잘 몰라도 멀리 있는 건 잘 알아. 멀리 있는 게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누릴 영광이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잘 모르는 가까운 것만 보면 안 돼. 잘 아는 먼 훗날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서 소망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봅시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을까? 이런 문제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가난이 그렇게 싫었어요. 형제 많은 게 그렇게 창피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손길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영화를 누리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장차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한눈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한 번씩 칠 때마다 눈알이 빠져. 한눈 팔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놈아, 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똑바로 걸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작업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거기에 은혜의 발자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빗나가지 않도록 영광스러운 모습 닮은 그 자리, 그 자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이끄시며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눈물도 감사하기 바라고 나의 성공도 실패도 감사하기 바라고 장미꽃만 감사하지 말고 장미꽃 가시의 찔림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손길이었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손길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손길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인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장차 그 영광을 향하여 참된 믿음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